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타고 하지만 주 앞에서 의로움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나태한 마음이 파고들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지적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3장입니다. 아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부 보겠습니다. 아가 3장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난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작년 2024년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매체에서 발표한 올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게빈 올틀랜드 목사님이 쓴 What it means to be Protestant, 즉 개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은 게빈 올틀랜드 목사님께서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과 또 동방교회와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말에 의하면 개신교는 종교의 혁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종교의 개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revolution이고 개혁은 reformation이죠. 그래서 다시 그 형태를 잡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지만 개혁은 옛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던 게 옛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노폐물이 쌓이고 그 노폐물들이 쌓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큰 역할이었다 합니다. 따라서
이 개빈 올틀랜드 목사님의 결론은 사실 역사와 전통과 본질을 따진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거기서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개신교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공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모든 것을 실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아이콘 숭배나 또는 성모 마리아 숭배 같은 비본질적이다 못해 반본질적인 요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다시 예수님 한 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모든 일들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마틴 루터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본질의 말씀을 발견한 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내세웠던 면죄부라는 교리를 비판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인간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지만은 못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큼 신실하거나 불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처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첫사랑의 고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100%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안수받던 날, 직분을 얻던 날, 그때 내가 내 목숨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하리라 했던 그 고백도 늘 100%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기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타서 점점 쇠퇴하고 또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들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노폐물처럼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1500년이 된 교회도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하시기에 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아가 3장을 통해서 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3장은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원했으며 그 마음이 어찌 간절하던지
밤잠을 설치고 그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집을 나서서 도시 내로 나가서 헤매일 정도까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저도 30쯤 돼가지고 처음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했는데요. 그 전까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각해보면 엄청 간절했는데 요즘은 그 간절함은 좀 잊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젊은 여성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한밤중에 집안에 있지 못할 정도로 참 괴로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무지 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킬 방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생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사랑을 혹시 보았냐고 찾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소중히 간직하면서 보호합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곳, 그 사람, 내 엄마, 어머니의 집에 그 사랑을 가져가서 간직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사랑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러한 순수하고 간절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 저는 가끔씩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보면 참 마음이 몽글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는데요. 그러나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인물은 이와 상반되는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왕은 젊은 여성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도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침상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답답해서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 왕은 엄청난 부뿐만이 아니라 권력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젊은 여인은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도가 없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밤의 두려움은 그의 돈과 권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리고 젊은 여인은 자신의 두 발로 밤새 도시를 헤맸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밤의 두려움은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면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젊은 여인은 자신의 그 간절한 사랑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홀로 무섭게 도심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이 밤의 두려움을 무찌를 수 있는 자원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밤의 두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어떠한 식으로 밤의 두려움을 해결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탔던 그 가마,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사랑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간절히 밤에 도심을 돌아다니고 헤매지만 솔로몬 왕은 아주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군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딸들의 사랑을 그 가마 속에서 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가 3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무슨 말일까요? 용사들을 거느리고 최고급 재료로 만든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침상을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채운 솔로몬 왕.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의 머리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젊었을 때에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혼인날, 그 혼인날 어머니께서 직접 씌워주신 왕관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왕관을 한때 썼고 지금도 그 왕관을 쓰고 있지만 변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쓰여진 왕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내가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세례 교인이라는 왕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타이틀들도 있겠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피택 장로, 명예 장로, 권사, 은퇴 권사, 목사, 원로 그런 타이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머리에 쓰고 과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솔로몬 왕도 순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왕이 변질이 되면서
심지어 700명의 첩과 300명의 아내를 두는 이러한 일까지 벌이면서 그 지역에 있던 우상은 모조리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젊은 날 혼인날 어머니께서 씌워준 그 왕관은 그 머리 위에 올려져 있고요. 참 씁쓸합니다. 솔로몬 왕은 결국 후대 양육조차도 실패해가지고 그가 죽은 뒤 얼마 안 가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오늘 아가 3장은 이 젊은 여성의 그 어렵지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순수한 그 사랑과 솔로몬 왕이 상실해버린 그 젊은 날의 열정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오만함으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영원 불변한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한때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원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또 죄짓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져도 또한 몇 번이고 배신해도 또한 몇 번이고 변질되어도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리 한평생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고백한 사람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의 어른들도 인간이기에 시간이 흐르며 변질될 수 있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배나 신앙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며 개혁되어야 합니다. 불변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가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개혁이 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그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드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